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지생동들 또 이렇게 함께 또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는 성막에 대한 것을 알고자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막에 대해서 알려면 또한 우리 교재도 필요하지만 우리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책을 하나 몇 개 소개하고 강의를 합니다. 먼저는 이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지만 네덜란드에서 있는 성서박물관에 있는 성경박물관에 있는 그 성막을 축소해서 만든 그 성막을 이 사진으로 찍어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막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잘 집약해놨으니까 한번 또 보시고요.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 보면 이 성막은 이제 왜 학문적으로 의미를 잘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종수 목사님이 진 이 광야의 성막, 이 책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막을 잘 요약해 놓은 부분들, 치수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세웠고 그 한 의미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집약해 놓은 이 책.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보셔도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치수는 뭐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들 부분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요약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해놓은 부록으로 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잘 기록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한배 목사님이, 강원교회 김한배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어떤 집약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미도 주어지고, 그런데 이 책은 김한배 목사님이 지은 이 책은 안에 이 사진들은 기도원의 그 성막 모형을 원치수대로 만들어 놓은 그림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산에 가면, 그 기도원 안에 가면 성막,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을 쫙 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미나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 그래서 보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교회의 예표이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조감도다라고 하는, 이렇게 기록해 놨 거예요. 또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이며 인간과 영적 교류의 유일한 장소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며 믿음의 목표를 뚜렷하게 해주는 길잡이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론에 있어서 첫 번째 성막의 고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성막의 고찰.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막에 왜 들어가는 이제 첫머리죠. 그러면서 이 고찰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될까?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성막은 첫 번째, 왜 공부해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을 쫓겨난 후에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창세기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찾을 수 있게끔 우리 인생들에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뭐를 입혀줬냐 하면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였고, 그리고 그 물로 심판한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지요.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또 길을 여셨죠. 그 후에 물론 바벨탑의 사건들도 있었고 쭉 있었고, 또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여정들도 있었지만, 그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땅에 짓게 하고 속죄소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그 만남이 모든 사람들과 만남이 있는 날을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날은 1년에 한 번 만나죠. 1년에 한 번 만나. 그리고
1년에 한 번 만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만나는 거죠. 만날 수 있게 모든,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거죠. 이처럼 이 성막이 이제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갈 때마다 이루어지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전체 그룹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행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마지막에 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 결론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제사함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절기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든 인생들, 아담에서부터 이때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지는 대속죄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언제 결론이 나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서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이 대속죄일인 죄가 사라지는 이 속죄일이 있는데 그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먼저는 생명록에 기록된 그 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이 자들은 생명록에 기록된. 그 다음에 생명록에 없는 자. 이 자는 사단이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황 불못으로 가죠. 불못으로. 그리고
또 사망, 모든 거 바다 뭐 이런 것들 쭉 다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세력들, 즉 사탄, 마귀, 뭐 귀신, 이런 악의 영들은 결국에는 그들에 있는 유황 불못으로 가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 중에 여기서 또 갈라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생명록에 기록된 자 중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가 갈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대속죄일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와 같이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이 들어주는 이것에 준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보느냐 하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있는 내용들을 잘 공부하지 않으면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이 단계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씩 이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가지고 본다면 1, 2, 3 이 세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있는 이 단계, 여기에 있는 이 단계,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뜰의 단계인데 이 뜰에 있는 이곳은 오직 이 안에서 이런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의 구역이죠. 여기는 제사장의 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이런 제사장도 하지만 여기는 백성들의 구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도맡아서 하죠. 여기는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제물을 잡는 거예요. 제물을 잡는데 죄 있는 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이양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제사장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야만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그 아론과 함께 했던 제사장 세워서 그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거죠. 여기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만남의 길을 하려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 거쳐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문을 열어놓고 이 문을 열어놓고 이 문을 열어놓았지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님이 책임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가 책임자냐면 여기는 아버지가 책임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야 아버지와 함께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구역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 믿는 자의 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사장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져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받아야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죠.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죠.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안에 있는 이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여기는 바깥이죠. 골고다에서 지신, 갈보리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 예수. 바깥.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이 양심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이 아버지가 우리 안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오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는 지상에, 이 땅에
처소이죠. 하나님은 에덴을 하나님의 동산이라 하였고 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지만 이곳에서 쫓겨난 후에는 만날 수 없게 되었죠. 음성만 들을 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상수리 나무에서, 모세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죠. 더 나아가 이 시대에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상수리 나무에서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과 2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의 사역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 뜰 안에서는 아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소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성소를 통하여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 그로 오늘날 성도들은 한 단계 한 단계씩 통과하여야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원을 넘어서 성령님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 안에 안주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나의 부리는 도구로 쓰지요.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네,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하늘에 앉히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 네 번째는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실제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성막을 보면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너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지금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구름 속에서 여호와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짓게 보이셨고
또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를 알아야 하늘에서의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또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였고 지금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실제적으로 보인 부분들을 보면 모세에게 보였죠. 출애굽기 25장 9절에 그 다음에 또 장막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이셨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면 장막을 치고 어린 양이 생명샘으로 인도한다고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언약궤가 하늘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막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막 한 부분 자세하게 연구하고 배우면 하나님과 관계에 이상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진단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첫째, 출입하는 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심을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문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받은 예수를 통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죽이는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지. 셋째는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두멍을 통해서. 그냥 물이니까 그냥 해가지만 나중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봐요. 네 번째는 성소의 문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문인 것 알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돼요. 죄 없어야 돼. 거룩해야 돼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거룩함을 가지고 가요. 다섯 번째는 떡상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지. 여섯 번째는
등대에서 성령 안에서 빛을 발하는가? 성령을 따라 체질이 변하여 빛으로 사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분향단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지성소의 문을 통하여서 하늘 영광의 문을 통해 보호자의 하나님을 만나는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를 통해서 증거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법계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하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그룹 사이에 있는 이 그룹이 바로 보호자이거든. 보호자의 천사들이 둘러 있잖아요. 개가 있죠. 개에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죠.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개 앞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성막이라. 그리고 그 안에 만나러 갈 때는 금 항로가 들어가죠. 안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속죄소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돌판은 하나님이 준 그 두 돌판이 아니라 땅에서 만들어서 올라가서 그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 하늘 내려 있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왔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올라가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먹지를 않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 이 땅에서 먹어야 할, 그리고 살아나야 할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금 항로가 하늘의 것으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번째, 덮개에서 사람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 또한 덮개가 있죠. 사람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덮개는 영,
혼, 몸, 육의 속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점검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할 이유 중에 6번째는 성막의 기구 배치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총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구를 증거계, 등대, 떡상, 분향당, 물두멍, 번제당. 그래서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여기는 이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모형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방향,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막이 있으면 이제 각 방향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각 방향 세 지파씩 있죠.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동쪽에 해서 여기는 먼저는 성막을 움직이는 레위 지파들이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살지요. 이 의미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죠. 그래서 동쪽에는 레위 지파 중에 모세와 아론이 살고요. 그 아들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살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가 사느냐 하면 남쪽에는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살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이라고 하는 지파들이 살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족속들이 살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무나리라고 하는 무나리 족속들이 살죠. 그래서 성막을 움직일 때, 성막을 걷어서 길을 갈 때 그들의 이 성막을 맡은 이제 족속들이죠. 레위 지파의 족속들이 이 성막에 먼저 둘러서 있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들이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갓 지파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여기는 요셉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제일 부분들이 있죠. 서쪽에 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지파와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파들이 있죠. 이렇게 세 지파들이 해서 정착하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다 다르지만 의미가 있죠. 그런데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또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 천사장, 어떤 천사장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는 보통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라파엘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에는 우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장들의 이름을 쓴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 가브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브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소식. 하나님의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 때 이런 알리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는, 이 뜻은 누가, 미가엘. 여러분, 미가 선지자 있죠. 미가 누가 엘,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수호. 지키는. 여기는 소식을 전달해 주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켜주는 거예요. 수호. 악한 영들에게 가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같은 사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잘 알지, 라파엘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죠. 치유.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 완전하게 세워주죠. 그 다음에 우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 성경에는 북쪽을 어두움의 세계에 매여 있는 것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주로 표현을 하죠. 그곳에 어둠에 있는 곳에 빛을 비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빛을 비치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빛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게 살펴봐야 돼요.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바른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